네. 자, 우리가 일단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제 4문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 5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제 6문은 뭐에 대해 배웠죠? 제 6문은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삼위 일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실 요 지식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오해가 많을 수 있는 지식들이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지만 오늘과 다음 주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을 수 있고요. 또 후에 구원론을 다룰 때에도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잘 탄탄하게 잡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영이시다. 근데 어떤 영이냐면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다. 그렇죠? 근데 무엇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냐면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그다음에 공의와 그다음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래서 존직원거 공인진 공인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선진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선하심과 진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이 각각의 속성들이 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웠죠. 어, 하나의 신격에 그래서 하나의 본질, 하나의 영광, 이 신격을 가테드라고도 하는데 삼위가 계신다.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three persons입니다. three persons에서 독립적인 의지와 또 인격을 갖추신 삼위가 계신다. 근데 이 삼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세 하나님이 있다는 뜻도 아니고 요거는 삼신론이죠. 또는 한 하나님이 새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양태론이죠. 이 둘 다 하나님을 잘못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이단 사상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삼위로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 이 세 분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부가 기원 없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 낳으셨다 할 때는 어, 낳으심 요걸 해서 영원히 낳으셨다 해서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부터 나오는 성령. 요때는 이제 나 이게 아니라 나오심, 나오심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으심. 근데 이 모든 것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셨다는 것. 어떤 존재의 시작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부가 영원히 계심과 똑같이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계시고 이것의 가운데 이제 신격을 써주면 되겠죠. 가테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관계로도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냐면요. 성부는 기원 없이 존재하시는 분, 성자는 성부의 어, 자기 지식 또는 성부의 형상. 그러니까 성부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아는 지식이 하나의 인격을 갖춘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죠? 인격을 갖추신 성령이 되신다. 이제 이것이 어드밴스드한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계시면 성부가 스스로 자기를 아는 지식과 형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성자도 항상 있으신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또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것이 곧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자를 하나님의 자기 지식 또는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성부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성부의 형상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건데 그 사랑의 표현 자체와 행동 자체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 항상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또 성부 하나님의 자기 지식, 말씀, 형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 또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또한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는 형상과 통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와 구원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시죠. 참 알면 알수록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성경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성령이 나오는데 이 성령이 항상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창조를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거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점점점점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역시 성령을 주시는 것. 성부께서는 성자 하나님께 성령을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할 때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는 영, 성령에게서 나오는 영, 성자에게서 나오는 영 이렇게 두 가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기독교 사랑의 모든 기초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로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삼위로서 서로 사랑하시며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 역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온 결과고 구원하심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이지만 한 분이신 것 같이 우리 사람도 여럿이지만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고 이 기독교 구원과 이 사랑 자체가 모두 서로 연결되고 함께 한 몸으로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기초가 이 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대단히 상관없는 지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서로 섬겨야 될 이유, 한 몸으로 살아야 될 모든 이유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이 경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과 성자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과 성령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성자에게는 성자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시는 부분에 대해서 영광이 돌려지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과 또 교회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구원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이 돌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자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또 조금씩 더 이해되고 조금씩 더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더 또 이렇게 이 답답한 지식을 또 통과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 4문부터 12문까지는 이 마의 구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들었듯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측량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고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배워간다면 굉장히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란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첨예한 대립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7에서 12문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간 밖에서의 사역, 이거는 시간 안에서의 사역. 시간 밖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즉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뜻이고요. 시간 안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과 그리고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우린 작정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 작정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중 그 시작점을 창조라고 부르며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을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제4에서 6문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것도 배우고 또 하나님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그 속성과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접근해 가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작정과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꽉 붙잡은 채로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정을 공부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정 또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7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지영 자매님이 오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답변을. 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작정이 뭐냐? 작정은 이제 또 decrease라고 하는데 이 작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이 표현들을 보면은 is eternal purpose다. 영원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한 목적. 근데 이 영원한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은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른, 또는 이 카운슬이라는 표현이 회의도 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논의에 따른
삼위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For his own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oreordained it whatsoever comes to pass. 일어날 모든 일들을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의 뜻의 계획은 미리 정하셨다와 관련된다고 보면 되고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정의 포인트죠. 자, 한번 하나씩 뜯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작정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사람이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피해가 되는 이기적인 행동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과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 이러한 속성들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당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은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벌써 그것이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고 그 후에였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정말 마음 깊이 인정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이 더 먼저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그분께 정당한 주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것을 위해 일하신다면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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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다. 우리 그걸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일문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서로 별개의 일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 결과죠.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대로 무한한 사랑과
공의와 진실하심을 베푸신 결과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면 좋겠고 제1문을 따라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정의 범위와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 계획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부족함과 흠이 없는 완벽한 계획이다. 작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목적 하나님의 영광, 범위와 대상은 모든 것, 모든 일.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영원한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counsel 그리고 이제 eternal purpose죠. purpose.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서로의 의논을 따라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의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논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논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 회의 석상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어떤 회의를 하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피조물들의 간섭이나 영향이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왜? 삼위 하나님만의 의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결정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도록 무언가 피조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조될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선하게 살지 않을지 그걸 미리 보신 다음에 제가 좀 선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얘를 택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 밖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중에 변경이나 후회가 없는 영원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면은 작정이 뭔지는 이제 알겠는데, 자, 우리는 이제 요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죠. 의문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사람의 자유 의지가 걸리죠. 우리는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것과 모든 일을 다 정하셨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또는 로봇 아닌가?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로마서를 보면은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죠. 왜?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고 죄 짓고 또 하는 행동 자체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작정과 관련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작정이 어떤 작정이냐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의 자유의지의 영역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속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의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이제 같은 차원에서 놓고 이게 이제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하니까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 시공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같은 차원에서 있지 않다. 두 개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정하셨다. 이게 이제 작정의 핵심이고요. 심지어 자유로운 의지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성경은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는 계속 따라오면서 한번 최대한 이해해보고 계속 설명이 되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 운명과 숙명론과 작정이 뭐가 다르냐? 이 부분이 달라요. 자유가 제한되지 않으며 도리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작정은 운명론 및 숙명론과 전혀 다르다. 그 어떤 영화인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슬림이 나오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어떤 서양인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무슬림의 말 중에 인샬라라고 있어요. 인샬라.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그래서 그 인샬라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운명론, 숙명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신의 뜻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무슬림 두 명이 인샬라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뭐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서양인이 그렇지 않다. 가서 내가 구해올 것이다. 실제로 가서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 오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정이 운명론이랑 섞여 버리면은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돼 버려요. 제가 아는 한 동생도 어차피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뭐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어차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사람이 구원받겠지. 어쨌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뭐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려면은 저 사람이 뭐 우리가 사이가 어떻게든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에 책임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마치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앙이 아주 잘못 배운 엉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의 신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작정 안에 포함되지만 사람의 자유와 책임이 하나도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그래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겠다고 결정하고 미워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나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정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결과로 일어나요. 반대로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또 용서하고 품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면은 그것에 따른 결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시거나 고의적으로 조정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작정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좀 이 사람의 어떤 책임이 이 같이 양립하게 되는 원리인 거죠. 그 요것을 제가 이제 이 차원에 대한 것들 계속 가져오는 이유가 제가 혹시 보라고 했던 영상 혹시 봤나요? 그 영상들을 좀 보면은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덜 답답하지 않을까. 우리 차원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원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2차원에 사는 존재한테 지금 이 나뭇가지들은 어떻게 보여요? 다 얽히고 설켜서 다 꼬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나뭇가지는 서로 다 얽히고 부딪히고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실제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실제 나무의 이 나뭇가지는 하나도 부딪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실제 나무를 만약에 이 차원에 사는 존재라면 우리가 보는 나무는 이거니까. 그래서 한 나뭇가지로 시작해서 다른 나뭇가지를 부딪히지 않고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부딪히고 양립할 수 없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 나무를 우리가 3차원 존재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나뭇가지들은 실제로는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다 자기 방향을 향해 뻗어 있었을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설명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2차원 존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3차원에 있는 나무를 이해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결국엔 부딪히지 않느냐. 결국엔 뭐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작정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장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번 하진이가 여기 있는 걸 한번 읽어봐 줄래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자기 뜻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영원부터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의 삼위일체랑 비슷하죠. 이 하나님 삼위이신데 한 분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걸 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한 적도 없다. 그렇게 행하도록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제 말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폭력을 가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욕심을 냈고 자기의 그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신비예요, 신비. 그리고 제2 원인들, 제1 원인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리고 제2 원인은 이제 우리의 의지인데 우리의 의지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세우셨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들의 자유와 또 의지와 모든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보존되면서 그래서 그들의 책임이 완벽하게 성립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작정의 신비고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차원에서 끌어내려서 결국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나 뭘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작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범위 문제가 있는데 이 범위 문제는 사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아주 작고 세세한 부분들은 일일이 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큼직큼직한 사건은 정하셨는데 막 누군가 한 명이 막 죄를 짓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정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또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모두 정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모든 이 주권이 적정이 다 하나님께 있다. 요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럼 결국엔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마 처음부터 선언했듯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서 다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쭉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임을 인정하고 어떤 우리의 사변적 지식,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타락을 원하시는 것도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나 단순히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람의 죄와 타락도 주권적으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허용하실 뿐 아니라 사람의 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죄를 사용하시는 작정. 이게 이제 또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부분인데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정하신 거죠. 뜻과 계획은 서로 구분된다. 그래서 주인의 뜻은 알곡을 거두는 것. 하지만 가라지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성경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고 결국엔 추수 때 알곡만 거두어 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어떤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 안에 죄가 허용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죄는 제1 원인이 아닌 제2 원인의 단계에서 개입된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죄를 짓도록 고의적으로 조장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항상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죄를 져요.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부분이지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책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부분인데요. 사탄의 자유로운 활동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짓는 죄를 완벽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 그래서 보면은 사탄과 죄인은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 역시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과 사탄이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반역과 대적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오히려 그 행위들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부분이에요. 정돈하셨다라는 내용이 섭리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볼게요. 섭리 부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은 만물이 제2 원인들의 성질을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와 또 죄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일인데도 그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형들은 자기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요셉을 해하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선이 되도록 정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자신의 어떤 죄성과 자발적인 의지로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죠. 죄를 동기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선이 되게 하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빙크 내용을 한번 란 자매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하나님은 사탄 안에 있는 죄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드러내도록 모든 기회를 주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최상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것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결국 정의에 대한 권세의 싸움에서 무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제나 힘있게 시작했다가 힘없이 끝나는 것이 악의 특성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지만 죄는 완벽하게 패배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이제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스케치북을 좀 봅시다. 우리가 작정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간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변화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현재밖에 없어요. 변화하는 현재. 지금 10시 44분, 45초, 46초, 47초, 48초. 계속 이 순간순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현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맞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있을 뿐이지 실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스페이스 타임이죠. 이게 뭔가요? 시공간.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인데 3차원인데 변화하는 시간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4차원을 누려서 하는 건데,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우리는 변화하는 현재만 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서 창조할 때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이 존재들이 없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걸 계획한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 있었어요. 심지어 시작부터 완성까지 다 하나님의 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섭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현재만 바라보면서 이 변화하는 현재를 보면서 이 현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보시면서 판단하고 이것 전체를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제 바둑을 좀 둔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혹시 바둑 여러 번 두어본 적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보가 고수한테 덤비려면은 미리 돌을 깔고 둬요. 그래서 아버지랑 바둑을 둘 때는 제가 항상 9점을 깔고 둡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를 이긴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왜 못 이겼을까요? 저는 바둑을 두면은 그 바둑판에 그 위치만 봐요. 그 위치만. 그리고 이제 요 위치에서만 벌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막 여기 두고 두는 거죠. 근데
아빠는 전체를 다 봐요, 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막상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열심히 두지만 이 아버지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제가 반드시 패배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분명 이 안에서 죄를 허용하시기도 했고 죄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이 세상에 이런 죄가 벌어지는가 현재 일들을 보면은 당장 이러한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하신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사탄의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선하심과 또 어떤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될 거라는 것. 또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완벽하게 패배할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뺏어오지 못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그분의 옳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옳으네 잘못됐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선으로 정리해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좀 더 미래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본다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당장 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악이죠, 악. 나쁜 일이죠. 그런데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원하는 위치가 돼서 돌아보면은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마지막으로 가서 이 위치에서 가장 모든 것이 완성될 위치에서 여기서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본다면은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것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재밖에 못 보고 현재 위치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선하네 선하지 않네 하나님 옳으시네 옳지 않으시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교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정과 섭리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디스커션 때 얘기해 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영원하신 속성을 따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 순간, 물론 하나님 매 순간에도 선하시지만 시간 전체를 통해서 영원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시간을 전체로 보고 계시다. 그분에게서는 과거와 현재나 미래가 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에서도 미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신자들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구원이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신뢰하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정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정돈되고 있고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큰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정 안에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여기까지 좀 하고 저희가 휴식을 할게요. 하나님의 작정 중 왜 안 되지?
됐다. 작정 중 사람과 천사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이성적 피조물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 예정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한 부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예정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기로 사랑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정하시는 되게 매정한 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인간론을 공부하고 나면은 사실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단 1도 없는 죄인이었음을, 하지만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일부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한번 요 내용을 우리 이광민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작정에 대한 내용. 이거 예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결정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호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게 하시려고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류 중에서 몇몇을 생명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이제 이게 예정이고요. 예정하실 때 구원의 수단까지도 함께 정하셨다. 그래서 이 수단들에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는 것과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양자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등이 포함된다.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통해서 함께 배우겠죠. 예정 교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작정과 똑같죠. 죄에 대한 심판은 모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가운데 있는데 어떤 존재는 심판받도록 하고 어떤 존재는 구원받도록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부당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다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멸하셔도 되는 존재로 얘기를 하죠. 이미 사람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입증하고 드러냈어요. 언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세상에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을 망가뜨리고 어지럽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죠. 근데 그게 모두 다 버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부당하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호의다. 이게 이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다음에 인류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0장과 11장이죠. 인류에게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건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자기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이 견고한 성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한 가운데 누구를 택하십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 중간에 있는 자들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또 위로 올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모두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격 없는 자들 중에서 몇몇을 불러서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반역하고 거부했다. 아담부터 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조금의 불만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 너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주지 않으신 것에 불만스럽지 않니? 물어보면은 그거 내가 왜 불만을 가져야 되는데, 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까 이 왜 저 사람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부당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분이 뭔데 나를 택하든 말든 아예 그분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도 않고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분의 뜻에 살 마음도 없고 그분이 나를 택하여 뭐 구원 뭐 어쩌라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으면 무로 돌아갈 건데, 이런 오히려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아무도 불만 갖지 않는다는 게 재밌는 점이에요. 왜 막 평생 살면서 왜 나는 택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는 택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정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 택함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분 존재 자체조차 인정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유기하신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심 안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지영 자매님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로마서요. 네, 여기 아래 49번. 예.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로마서 9장이 예전과 관련된 이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충격적일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개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만들 권한이 있으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너의 창조자로 주권자로 인정한다면은 이것까지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진노의 그릇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죠. 그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배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세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진노의 그릇들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수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에 있어서
단 하나도 실패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구원 받는 자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멸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심지어는 멸망받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 이미 영광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계획이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또 기뻐하신 것은 아니다. 요게 또 신기한 내용이죠. 이제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죄인이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와 또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죠. 이 애정교리는 신자를 위한 위로의 근원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고 복음 전도를 격려하는 교리다. 잘못 사용하면 되게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교리고 잘 사용하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교리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하진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지극히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는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유효한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안겨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이 불만과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믿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요게 성립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정 교리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속성을 믿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 예정 교리는 오히려 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창조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교리는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하는 교리고 그래서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다주고 나아가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안을 안겨다주는 교리가 이 예정 교리다.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교리다. 근데 우리가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위로의 근원 우리가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근원 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되고요. 또 심지어는 복음 전도를 격려하는 교리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유익들이 예정을 잘 믿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11시 10분까지 5분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창조까지 한번 우리가 달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민준이 왔네? 결석이 아니네 그러면. 민준. 민준. 강사님 목소리 들리니? 왜 늦게 왔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다 지나갔는데 이 제2강이랑 제3강은 좀 바쁘더라도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좀 꼭 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야 오디오 연결 중이네. 민준아 강사님 목소리 들리니? 들리겠지? 어, 아무튼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다룬다면 좀 와서 아쉽고 나중에 제2강이랑 제3강은 꼭 나중에 유튜브에서 좀 한번 들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부분도 갈까요? 네. 작정의 실행. 자, 이제 이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했을 때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사역에서 실행이 됩니다. 작정이 영원 전에 이루어진다면 실행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그래서 작정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그리고 실행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 작정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작정이 아닌데 왜 작정이 됐겠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실행은 다시 창조와 섭리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실행의 시작점이 창조, 섭리.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작정은 시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섭리. 요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창조까지만 간단히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창조는 사실 제가 복음의 기초 때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어서 그렇게 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란 자매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6일 동안 만드셨다. 매우 좋게 만드셨다. 네 포인트. 그래서 무에서 all thing으로. 그래서 nothing에서 God making all things of nothing. nothing에서 all thing을 만드셨다. 그다음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잠시만요. 말씀 만드셨다. 전화가 오는 거를 지금 막아놔야겠다. 네. 그리고 엿새 동안 만드셨다.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 요것 네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뭐다? 아까까지 배웠던 작정이다. 이해가 되죠? 창조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이 시행된 사건이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외로워서 공허해서 갑자기 좀 심심한데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정이 시간 안에서 시행된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따라서 창조가 작정이 시행된 사건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작정의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러한 창조는 무에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nothing에서 all thing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존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존재를 부여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입술만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창조자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존재를 비롯해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죠.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생명과 존재를 빚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까지,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 전부까지도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해요. Almighty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엄청난 시간이나 노력, 재료 등이 필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불완전한 창조밖에 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는 유에서 유로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불완전한 창조밖에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재 제가 만든 교재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오타가 진짜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면은 여기 어디 아까 또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 항상 보려고 하면 안 보이고 이 또 읽다 보면은 오타가 자꾸 보이는데 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기울여도 불완전한 창조밖에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6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선한 창조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첫째 날 이 스페이스, 유니버스가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였고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하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는 선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도 좋지 않고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창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좋은 세상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6일간의 창조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혼돈을 없애는 창조, 다시 말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를 행하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는데 단순히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을 정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낮과 밤이라는 질서가 형성되고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이 시간의 부여와 질서의 부여. 또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궁창과 바다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면은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딥 워터를 말하는 건데요. 깊은 바다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은 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물에다가 질서를 부여해서 여기를 이제 궁창이라고 부르시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바다라고 부르신 거죠. 셋째 날에는 뭘 창조하시냐면은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죠. 그래서 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여기는 이제 땅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였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넘어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가시면서 이 질서가 부여될 때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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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이제 이 공허를 없애시는 창조를 행하시는 건데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궁창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하시며 땅에는 온갖 기는 짐승과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장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그 세상을 주셨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00년 전의 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창조를 행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지 이 메시지를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은 좀 빠르게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작정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이해해야 된다. 숙명론이나 전도 모형론이라는 오류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오해해도 안 된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교역자와 꼭 대화를 해봐라.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라 이 얘기예요. 혼자 끌어안지 말아라. 그다음에 작정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분의 속성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신뢰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언제든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린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린 담대하게 살 수 있다. 또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보다 더 큰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고요. 비록 눈에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작정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에 대단히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교리다. 특별히 예정도 마찬가지죠. 예정은 우리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교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겸손과 풍성한 위로, 끊이지 않는 소망과 지치지 않는 활력, 진정한 찬양과 깊은 경건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원래 예정 교리의 목적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무로부터 존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토록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오염되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